지난 8월에 역대급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굉장히 크게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긴 했는데요. 매년 7, 8월이 되면 국민들 모두의 마음을 긴장케 하는 게 다름 아닌 태풍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태풍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태풍이 있을까요? 이 강력한 태풍의 위력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압니다. 특히 바다에서 배를 탔는데 태풍을 맞는다? 그것은 거의 죽음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강력한 어떤 그 광풍에 고난을 받는 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시는 성경 인물 누가 있을까요? 요나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렇고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광풍에 바울과 그 모든 배 탄 일행들이 그야말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유라굴로 이 광풍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다시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강하게 불어올 수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그레데섬 미항에 도착한 때는 10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로마로 항해한다는 것은 어려웠고요. 그래서 현재 정박하고 있는 이 그레데섬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주와 선장은 작고 불편한 이 그레데섬의 미항보다는 좀 더 넓고 편한 베닉스의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낫다며 당장 그곳으로 갈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의견에 바울은 전적으로 반대하죠.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총책임자인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며 결국 베닉스행을 강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항을 떠나게 되는데요. 때마침 남풍까지 불어와 배는 더 빨리 순적하게 나아갑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베넥스로 향하는 이 선장과 선주 백부장 율리오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들의 그 뜻을 이룬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쁨, 이 행복 오래가지 못합니다.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물결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강한 바람이 불면서 배가 자꾸만 파도에 출렁거리기 시작하죠. 14절과 15절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자, 어떻게 된 거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발생한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광풍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헬라 원어를 보면 티포니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센 바람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태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티포니코스라는 이 단어에서 태풍이란 뜻의 영어 타이푼이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라굴로 앞에서 이 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식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급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주 잔잔했던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간간히 남풍까지 불어와 더 빨리 나가기도 했지요. 남편은 고속 승진에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게 잘 됩니다.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속썩이는 일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회사 안에 엄청난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렇게도 순하게 말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반항하는 아이로 변합니다.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게임에 빠져 살아갑니다.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도 갑자기 꼬이더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거래처도 끊기고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까지 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탔던 배가 왜 이 태풍을 맞게 된 걸까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솔직히 이 유라굴로는 피할 수 있었던 태풍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이 광풍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선장의 말만 믿고 섣불리 결정했다가 지금 이 엄청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명확히 지적하며 말합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케 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풍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풍랑은, 그리고 선지자 요나가 맞았던 풍랑은 이 풍랑과는 좀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겪게 된 고난의 폭풍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와 같이 내 탓입니다 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었다,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를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라고 서로를 탓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모두 다 죽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살 길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그리고 강하게 불어온 유라굴라 만나셨습니까? 재정의 유라굴라였습니까? 질병의 유라굴로였습니까? 관계의 유라굴로였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심으로 풍랑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도 여러 번의 풍랑을 겪어보았지만 이번만큼 강력한 풍랑은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유라굴로는 그야말로 강력한 태풍입니다.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셌는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바람에 밀려서 더 이상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연실감 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배가 바람에 휘말리게 되었다. 우리는 바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점점 목적지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떠다니다가 언제 어떻게 암초를 만나 배가 좌초될지 모르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울이 탄 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항해할 때요, 적당한 바람은 꼭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바람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유라굴로와 같이 거대한 바람은 좀 다른 문제예요. 이 바람은 배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고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유라굴라와 같은 태풍을 만나서 잠시 방향을 잃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신뢰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결국에는 그분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탄 배에 우리 주님 함께 타고 계십니다. 아직 저의 삶도 그리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저의 삶도 뒤돌아보면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온 게 사실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온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광풍으로 인해 처음 계획했던 목적지와 좀 다르게, 계획했던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결국 선한 길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 조금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혹 조금 우회하면 어떻습니까? 혹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욥의 고백 또한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제가 가끔 이 찬양 불러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바울과 함께 탄 그 배 안에 있는 죄수들까지 사랑하셔요. 그들의 생명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광풍으로 방황하고 표류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배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때의 목적지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유라굴라와 같은 태풍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유라굴로 광풍을 그래서 잘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절망이 깊어도 반드시 희망은 있습니다. 바다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같습니다. 정말 평온하고 고요하다가도 일순간에 무서운 얼굴로 바뀌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게 바다예요. 저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압니다. 지금은 별로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섬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남편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동에 배가 뒤집어서 죽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바울이 탄 배가 그래요.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필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보지만 전혀 풍랑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표류한 지 벌써 13일이 되어가는데 설상가상으로 해도 별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자 배에 탄 사람들이 살 소망을 놓기 시작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절망할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최선을 다해 나름 애써보지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의지했던 그 별의 빛, 근데 그 별빛조차도 보이지 않으면 정말 그때는 생명의 끈조차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다며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봐요.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요즘은 7, 80대 어르신들도 그래요. 현실에 대한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일찍 희망을 놓아버려요.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희망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며 절망하며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여전히 너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해준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는 절대로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자신의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요. 세상은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를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희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바울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 희망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5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이 배 가라앉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정의 힘입니까? 긍정의 마인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바울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좌절해서는 안 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았고 그래서 이해하는 정도로 세상의 풍랑을 뚫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자들이 여러분의 그 말과 삶을 통해서 희망이 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말씀에 대한 단순하고도 명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희망을 말해줄 수 있고 희망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볼 때도 그렇고, 오늘날 이 땅의 가정을 볼 때도 그렇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볼 때도 마치 유라굴로를 만난 배와 같이 느껴져요. 강력한 유라굴라 태풍에 점점 침몰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름 애쓰고 노력해보지만 표류하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빛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생명을 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돼요.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내 탓입니다. 요나처럼 내 탓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항해의 끝을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풍랑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평안이 유지되는 것, 풍랑 앞에서도 사람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찬양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이 볼 때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비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이 상황에서도 평안하며,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이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이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성교회가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절망하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